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이력서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력서를 모든 회중들 앞에 그 이력서를 읽어 나갑니다. 이력서 내용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나이는 50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혼입니다.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키는 작고 신체는 왜소합니다. 실력이 매우 나쁩니다.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하면 오직 예수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미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없던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읽어나가자 청중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느냐? 고성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이력서를 내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력서를 우리 교회에 낸다고 그러면 부목사라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는 그냥 그렇잖아요.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지,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력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교회도 이력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력을 보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어떤 프로필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2장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를 강조한 하나됨.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가정의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생각나시나요? 네. 야, 하나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추어 보고, 낮게 여기는, 낮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의 공동체에 가장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내일 이어서 이제 2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이제 아마 절반 정도 아마 여러분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은 예수는 이 말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단어 원래 뿌리 시작. 예수는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니까 본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놓쳐요. 잘 몰라요. 본체가 뭐지? 이게 본체라는 그 헬라의 단어는 죄송합니다.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좀 쉽게 이야기하면 본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모양과 본체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본질은 뭐냐면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모양은 뭐냐면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본체는 뭐냐면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양은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게 뭐냐면 모양이고요. 본질과 본체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체라고 그러고, 모양은 늘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게 뭐냐면은 모양입니다. 저로 좀 이야기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제 본질이 뭐냐, 목사가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본질은 뭐냐,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본질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나학용 목사의 본질은 뭐냐?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본질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얘는 목사, 이것은 타이틀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여러분 보면 저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인간이에요. 근데 모양은 보세요. 제가 태어날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겠어요? 네? 어린애잖아, 어린애. 제가 여러분 청소년 때는 어떤 모양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늙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청소년 때는 더도 잘 나갔어요, 여러분요.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너 잘생겼다, 사회 삼고 싶다 할 때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서 있는데 너 잘생겼다, 너 내 사회 삼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한때는요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청년 때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모양은 어때요?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하고 이제는 나이 먹어서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괜찮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늘 변했잖아요. 어릴 때의 모양, 청년 때의 모양, 지금의 모양 늘 모양은 늘 변해요. 이 모양은 외모예요. 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본체, 본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본질.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질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셨다. 이 말, 하나님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의 모양 오셨어도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양은 변하는데 본질은 안 변하는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본체예요, 본체.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참 그분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역 앞이든지 그 사거리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가만히 두 사람씩 짝해서 서 있는 사람도 있죠. 봐요, 안 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루 별로 시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무료 성경 가르칩니다. 무료로 성경 가르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성만 인정해요. 단순히 사람이었다. 예, 인성만 인정하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갖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 나타나 본질은 뭐였다? 변하지 않는 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로고스, 가장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인들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형이상학적인 것.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누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본질이 하나님이셨고 창조자에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골로새 1장 16절에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예수님에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양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 1장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창조자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라 이야기했어요. 본체. 본질이라. 하나님의 본질이라. 본질의 모습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됐다. 동등하신 분이다. 동등됨을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시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동등하는 분이라는, 동등이라는 말은 완전히 같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같다. 하나라는 말, 같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청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얻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우리
우리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 공간 속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같았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고 하나님의 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잘 아시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일까지 보면 아주 주옥 같은 단어들이 질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는 너무 누구나 다 압니다만 이제부터는 주옥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들어서 들어야 돼요. 주옥 같은 단어들 볼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런데 따라봐봐.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켜잡다. 놓치지 않게 해서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꽉 붙잡았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용된 단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않겠어 꽉 붙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꽉 붙잡지 않았어요.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 요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하여튼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고 자기 권리를 꽉 붙잡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권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 들냐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꼰대. 여러분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왜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자기 어떤 권리를 꽉 움켜쥐려고 때문에 그래요. 움켜쥐려고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꽉 붙잡으려기 때문에 늘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는 소리 듣거든요. 꼰대라는 소리. 별로 젊은 사람들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가 애들을 우리가 가르치다 또 나이 든 엄마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해요. 저는 태어날 때 농경시대에 태어났고요. 자랄 때는 여러분 산업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애들은요 벌써 정보시대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현명해요? 네? 농경시대가 더 똑똑해요? 현명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둑을 제일 세계 잘 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돌이 했잖아요. 수년 전에 알파고하고 여러분 바둑 대회가 참패했잖아요. 4대1로. 그랬잖아요. 한 판도 그냥 져준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 져줬다는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여러분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AI 알파고한테 참패했잖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농경시대, 산업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은 최소한 어떠냐면 정보화 시대, AI 시대거든요. 훨씬 똑똑하고 훨씬 현명해요.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더 똑똑하는 거예요. 더 똑똑하는 거예요. 옛날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교회에도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 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교회 오면 숨이 막혀서 떠나요. 숨이 막혀. 숨이 막힌. 왜 숨이 막히냐? 여러분, 요즘 직장도 그렇고 요즘 하물며 군대도 그래요. 여러분, 군대도 가면 수평 시대예요. 문화가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우리는 군대 가면은 사회 나와도 계급 높으면 인사했거든요. 야 그러거든, 아랫사람들. 너 그러거든. 근데 군대 안에 중대 외에는 전부 다 이 2등병도 병장한테 뭐냐면 아저씨 그래요. 그 다음에 병장도 2등병 이제 막 온 사람들 아저씨 그래요. 그러니까 존댓말 하더라고요. 아, 이 군대도 보니까 수평시대예요. 수평시대. 수평사회예요. 여러분, 직장도 뭐냐면은 수평사회거든요. 수평의 문화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해. 자기 능력대로 여러분 그것도 월급도 받아요. 연봉도 받는 거예요. 능력대로. 근데 교회는 어떠냐면은, 교회는 예전이나 6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문화냐면은 수직문화예요. 수직문화.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냐면 섬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문화. 누가 제일 낮아야 하냐면 제가 제일 낮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인간이 못 돼서 짓을 못해요. 원래 제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오? 수직문화. 근데 저부터 우리 교회는 제일 낮은 자리에 가면 좋겠어요. 섬기는 문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젊은 애가 인사도 않고 지나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아니, 젊은 사람 인사하기 안 하면 내가 먼저 찾아서 잘 있었니? 그럼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냐, 옛날 그 봉건주의 시대에 그 물이 들어가지고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봐. 이 사람이 먼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수직문화예요, 수직문화. 가정에 있어도 수직문화, 교회에 있어도 수직문화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숨이 막혀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저도 가능하면 좀 제일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죄송해요. 그냥 마음은 안 돼요. 두 번째, 본체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첫 번째는 뭐냐, 취하지 않았다, 움켜쥐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다. 두 번째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웠다. 따라합시다.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는 헬라의 단어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얼굴을 깎았다는 말. 얼굴을 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조각가가 나무를 조각할 때, 어떤 돌을 조각할 때 뭘 갖고 조각을 하나요? 끌과 정과 칼과 망치 갖고 조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그 끌과 정을 가지고 초가르듯이 끌과 정을 가지고 얼굴을 깎았다는 말이에요. 내 얼굴을 깎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이 뭔지 아세요? 끌하고 정하고 비교되시나요? 잘 여자분들은 구분이 안 되죠.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정과 꿀은 조금 구분이 돼요. 정은 조금 납작한 거고요. 꿀은 좀 뾰족한 거예요.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꿀과 정을 가지고 내 얼굴을 깎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꿀과 정을 가지고 내 얼굴을 깎았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내 얼굴을 깎았다는 말이거든요. 얼굴을 깎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생각해 보세요. 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말은 쉽죠. 내가 마음 비웠어. 내가 마음 비우고 살아. 말만 그래 말만. 제가 보니까 비웠다는 사람 치고 내가 10사람 만나면 다 말만 그래 말만. 하나도 안 비우고 말만 비우고 다 마음속에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비웠다는 말은 쓰레기통을 다 비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비워야 하는데. 근데 가득 찼는데 또 그 수북이 쌓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좀 버려줘야 하는데 안 버려줘. 좀 근데 여러분 가득 찬 쓰레기통 여러분 버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래서 쓰레기는 제가 버려요. 비우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마음이 시원하고. 근데 예수님이 비웠어요. 여러분 비웠어요. 비웠어요. 여러분 무엇을 비웠느냐? 신적인 영광을 버렸습니다. 신적인 권세를 버렸습니다. 비웠습니다. 신적인 존엄을 비우셨습니다. 신적인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동등됨 버린 게 쉽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비웠어요. 버렸어요.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도 영광 받아야 할 그분이 멸시를 받으시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아야 할 그분이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찬송을 받아야 할 그분이 멸시를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죽으시잖아요. 바로 이 비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비웠다. 비워야 돼요.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근심하신가요? 왜 걱정하신가요? 왜 밤잠 못 이루고 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을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 비워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놈의 욕심을 비우지 못해서 여기까지 찾는데 또 여기까지 채우려 하니 근심, 걱정, 염려로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거죠. 밤잠을. 마음 비우고 살수록 편안해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초연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산 높이 올라가 보세요. 히말라야 높이 오르면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없어 오르는 게 숨을 쉴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것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편안하면 비울 때는 거예요. 비울 때는. 따라갑시다. 욕심을 비우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이를 세월이 갈수록 두 가지 꼭 비워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뭘 비워야냐면 따라합시다. 고집 비우자. 고집을 비우자. 차리를 드시면 그렇게 고집이 세지. 이게 먹으려고 그래. 나무나 지고는 못 살아. 남편하고도 지고도 못 살고, 아내하고도 지고도 못 살고, 자식하고도 지고 못 살고, 그래서 자식하고 외수되는 거 아니에요. 고집. 못 배운 거 고집을.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만 자식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는 말하면 따라합시다.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거기다 뭘 자식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더 똑똑하고 현명한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통화하거든요. 연세가 많이 됐어요. 이제 혼자 계셔서. 우리 아버지 참 잘 배웠더라고요.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저는. 전화를 꼭 끊을 때마다 고맙다. 한 번도 거르질 않아요. 고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들의 관계도, 여러분 형제들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비우는 거예요. 내 고집 비우는 거고요. 내 옛날에 본건적인 사고를 비우는 거고요. 그래서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요. 자녀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네 갔는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뭘 하냐면 카톡에 딱 보는 거예요. 아빠, 언유 뽀뽀하지 마세요. 얼굴 대지 마세요. 그래. 마음 상하잖아요. 속은 상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알았다. 이해할 건 없어요. 알았다.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데 똑똑히 더 현명한 애가 요즘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현명하잖아요. 근데 알았다. 말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도 우리 며느리하고도 사이하고도 딸하고도 제가 한 번도 그 알았다, 고맙다, 잘했다 왜 이 일을 안 달라고 그래요? 왜 잔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알았다. 잘했다. 고맙다. 비우고 사는 거죠. 왜 내 고집 비우냐는 거죠. 욕심내는 비워야 하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쉘 실버스타인이 작가인데 미국의 그 동화 작가죠. 이 책에는 누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지만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는 누가 있었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 이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와 함께 놀아줬어요. 나무님을 주워다가 왕관을 만들고 이 소년이 숲속의 왕관이 되면서 놀았어요. 그 다음에 이 줄기를 오르고 그 다음에 가지에 올라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 피곤하면
그늘 밑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고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점차 이제 이 소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손이 이제 됐습니다. 예, 이 소년이 찾아가니까 이 나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나와 함께 놀자. 이제 가지 올라가고 또 이 기둥에 올라가고 가지 올라가서 그네도 타고 숨바꼭질도 하고 사과도 따먹고 그렇게 재밌게 이제 놀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 나무를 올라가는 만큼 내가 이제 등치가 커졌기 때문에 나무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커졌어. 가지에 이제 매달려서 놀 수도 없고 줄기에 이제 이 줄기에 오를 수도 없고 가지에 이제 매달려서 놀 수도 없고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너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니? 그러면 소년이 나무한테 돈은 없는데 대신에 사과나무를 따다가 도시에 가서 팔려. 그러면 돈이 생길 것이고 너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이 무엇을 따느냐면 이 큰 나무 사과를 다 따다가 도시로 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나무가 소년을 기다리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왔습니다.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속삭입니다. 야, 나와 함께 놀자. 가서 사과도 따먹고 이제 가지에서 매달 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놀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함께 놀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어. 나는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필요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한데 너 나한테 집을 하나 줄 수 있니? 그러는 집이 없잖아요. 나는 집이 숲속이 내 집이란다. 내 가지를 꺾다가 대신 집을 만들려. 처음에는 사과를 따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지를 다 베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을 지어요. 뭐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아마 중년 정도 됐겠죠. 와서 나무에게 옵니다. 나무가 너무 반갑게 나와 함께 놀자. 근데 기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먼 나라로 가고 싶은데 배가 필요해. 나한테 배를 하나 줄 수 있니?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내 기둥을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려. 이 소년이 이 줄기를 베어가지고 진짜 배를 만들어 먼 나라로 떠나버리거든요. 뭐만 남아요? 네? 근데 구루텅이 남잖아요. 구루텅이 남아. 그래서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이 소년이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옵니다. 노인이 돼. 사과 주지요, 가지 주지요, 줄기 주지요, 구루텅이. 예. 소년이 돌아오니까 이 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한편은 반가우면서 한편은 미안해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나에게 남는 거 이제 다 썩은 구루텅이밖에 안 남았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 소년이 노인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정해 쉴 수 있는 것만
나는 있으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굴뚝이 나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은 이 내가 있는 다 늙은 굴뚝에 앉아서 쉬는 게 가장 좋아. 내가 이 굴뚝에 앉아서 쉬려. 그래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주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사과를 주면서 행복하고, 가지를 꺾어서 주면서 행복하고, 줄기를 꺾어서 줄기를 이렇게 베가면서 행복하고, 구루턱에 앉아있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행복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부모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자기 줄기도 주고 이 뿌리조차도 구루튀조차도 주면서 모든 걸 아낌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다. 이걸 말해주고, 저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이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었잖아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비우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조롱과 모든 천대를 다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 아니에요. 구루터기를 넣어주면서도 이 아낌없는 나무는 행복해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고 다 버리셨잖아요. 아낌없이 줬잖아요. 목숨까지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낌없이 다 비우셨습니다.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다 비우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비우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비울 때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비울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비워라, 비워라. 욕심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나의 주장도 비우고, 다 비우고 살라는 말이거든. 비우고 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 시간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이 좀 시를 좀 잘 쓰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자작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 자작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자작시를 읽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뭐냐? 누가 알았으랴. 누가 알았으랴. 누가 알았으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줄을 누가 알았으랴.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실 줄을 누가 알았으랴.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저희도 작게 오실 줄을 누가 알았으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실 줄 누가 알았으랴.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오 놀랍고 놀랍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땅으로 오셨도다.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눈부시게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땅에 있는 성도들이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여, 이 땅에 오신 주를 높이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영광 권세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지 아니하시고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비우신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우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여 모든 멸시와 천대와 초롱을 다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사오리. 주여 나에게 부족한 종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비움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비우게 하옵소서. 고집을 피우게 하옵소서. 주장을 피우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피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피우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피우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여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